5, 4, 3, 2, 1, go!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6절에서 2장 4절까지 봅니다. 모니터에 나와 있는데요. 기도합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혁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순절의 은혜. 오순절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순절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게요. 예수님을 대하중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대만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해서 도계까지 맡기고 오늘날 말하자면 회계까지 맡기고 그랬는데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알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되겠어요. 12명인데, 제자가 12명인데, 유다가 자살해 죽어버리니까 한 명은 채워야 돼요. 오늘날로 말 같으면 보궐선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궐선거를 후보자가 요셉과 마띠아예요.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1대1밖에 안 되네. 시험이 아주 쉽잖아요. 1대1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이고 1대1이구나 그런데 1대1이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그 선거인데요. 두 사람 그 중에서 요셉을 세우겠다, 마띠아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 그 결과 누가 됐습니까? 마띠아가 최종적으로 사도의 반열에 끼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오순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중 하나로서 구약시대에는 칠칠제라고 했고 성경 강림이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이 오순절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열흘 후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께서 강림을 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문도에게다 바로 강한 바람처럼 나타났잖아요. 이것이 곧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이것은 교회 탄생을 의미합니다. 교회 설립과 오순절에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지상의 첫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작은 동네 안석교회까지 이 지역까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는 선택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요. 선택의 은혜.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
그들은 가는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의 사도를 뽑게 되었습니다. 사도라는 헬라어로 아포스폴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넓은 의미로는 전도자를 뜻하여 예수님이 친히 택하신 자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아들은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충원시켜야죠. 11명이니까 충원시켜야 되는데, 그러나 다른 일보다 사도를 택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일은 그냥 인기만 보면 표가 나와요. 국회를 본다든지 지방자치회에서 지방자치회를 뽑는다든지, 그러면 그 중에서 할 일이 많고 또 유명하고 그러면 그 사람 뽑아줘요. 그 사람은 그러면 5명 중에서 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7명 중에서 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2명 중에서 한 명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는 필요에 따라 구입하고 학교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작정과 희망에 따라서 학교를 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만은 사도의 선택은 분명한 목적에 대한 이해와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뽑는 데는 아주 어렵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뽑을 때 그냥 너 이렇게 뽑았습니까? 40일 작전기도 하고 뽑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내가 33년인데 30년 동안 살았으니까 3년 동안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했습니까? 그것도 40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해요. 기도해야 할 일이 없거든요. 기도해야 하나님 뜻이거든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사도로 충원된 사람을 현재 예수의 사도된 자들과 항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후보예요? 그냥 2명 중에서 1명만 뽑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중에서 누가 예수님 일을 할 때 많이 도와줬는가? 예수님의 일을 할 때 누가 참석을 했는가? 예수님을 누가 많이 좋아했는가? 예수님, 우리 12명과 같이 어울릴 때 한 번씩 낀 사람이 누구냐? 누가 그걸 끼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나중에 감독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배우 선수가 나중에 감독이 되듯이 선수 때 열심히 해봐야 되잖아요. 선수 때 열심히 하고 그 중에 잘해야 감독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셉하고 마띠아 2사람이 나왔는데 누가 예수님 제자들하고 많이 어울렸는가?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걸 봐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도 안 하고는 안 돼. 그리고 사도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의 심령을 구원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누굴까? 사도와 함께 다니던 사람은 곧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를 좋아하고 사도를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은 이렇게 있어요. 주님을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사도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누군가, 우리 열두 사도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군가, 걱정했던 사람이 누군가, 즉 진리의 말씀을 굳이 듣기 위해서 산화하던 사람이 누군가, 또 고생과 핍박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군가, 어려움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봐야 되니까. 두 명이지만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누굴까? 누가 합격을 해야 11명 제자들 남았는데,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끄럽지 않을까? 어디 가든지 주님이 제자라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 잘할 수 있을까? 이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경도 하는 사람이 사도 될 수 있어요? 자신이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지 않고서는 부활 신앙을 증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띠아하고 요셉하고 둘 중 하나는 그 중에서 누가 어려울 때 신앙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 회의하고 어울려 나갈까? 이걸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보궐선거에 있어서 두 사람이 추천됐는데요.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는데 바사바라는 사람이 요셉을 말한 거예요. 하고 또 그 사람 변명은 유스도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셉이고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 그런데 누가 하나도 바사바가 돼요. 요셉이. 바사바 요셉이 됩니다. 하나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때 바사바, 요셉이라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사바와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안식일의 아들이며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말은 로마식 이름이고 정의를 뜻합니다. 훌륭하죠. 똑똑하죠. 반면에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 이런 뜻이에요.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은 여호와의 정의를 말한다 이 뜻이에요.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신앙의 털을 쌓아온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물속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동락하며 동고동락을 하면서 신임 받던 가룟유다. 가룟유다도 보세요. 누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볼 줄 알았어요? 은 30개. 누가 팔아볼 줄 알았습니까? 우리도 몰랐죠. 사도들은 사람의 판단과 선택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들이. 하나님이 마띠아를 택하실까? 요셉, 바사바를 택하실까? 이걸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악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똑똑해도 하나님이 믿으는 것만 못해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강하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강하지 않은 것만 못해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누구 의지합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주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마띠아입니까? 요셉입니까?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이 낫죠. 모든 면에서 낫습니다. 돈이나 재산이나 배운 것이나 모든 것이 낫어요. 그래서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할지 모릅니다.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의심치 않고
기도합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이 두 사람 놓고 기도해. 누구를 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뭐 청년회장을 뽑는다든지 뭐 남성회장을 뽑는다든지 여전회장을 뽑는다든지 참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일이. 그래서 아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봐서는 저 사람이 나하고 치으니까 찍어주고 싶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저 사람을 내가 찍어주면은 나한테 은혜하고 나한테 은혜 갖고 하고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 동생하고 나하고 내 동생하고 친구고 이런 관계를 맺어갖고 우리는 투표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투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2명이 되든지 1명이 되든지 이 세상이라고 틀려요. 세상이라고는 틀립니다. 왜?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도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훌륭하다고 해도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사도의 직분을 더 버리고 유다처럼 쉽게 돌아설 수가 있어요. 유다 보세요. 그 귀한 직분을 던져보잖아요. 그러다가 양심의 낙상이 돼서 자살해 죽잖아요. 이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시험과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사도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기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우리 목사님들도요. 모임 있잖아요. 모임 있으면 끼리끼리 다 많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회원이 13명인데 한 명 더 추가하면요 13명이 다 찬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13명이 다 찬성해요. 다 찬성을 하고 그 중에서 한 명만 그 회원 실도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주기 어렵소. 얼마나.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어려워요. 우리 모임에 한 사람 죽는다는 것은 같은 목사니까 그냥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죠. 전체 13명, 12명 회원이 전부 다 좋소. 그 양반 참 좋아. 인상이 좋던데요? 배우는 날 같은데요? 그 양반 언제 하고 밥자는데 보는 게 백장 좋던데 다 찬성해야 돼요. 찬성해야 그 회원이 선을 봐요. 딱 들어서. 여러분, 홍길동 회원을, 홍길동식을 우리 회원으로 받아들고 오셨대요. 사전에 다 약속한 상태에서 다 그러시다 그래요. 한 사람만 안 돼요. 끝나고 나요. 얼마나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같은 목사에서 나도 더 많이 됐다고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한 사람이 잘 못 들어오면은 우리 회의를 저서버릴 수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우리 회의를 그냥 평가하고 나쁘게 평가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회의가 저번에 한 사람 더 뽑으려고 왔어요. 사람 세워놓고 된다는 사람 안 된다는 사람 된다는 사람 안 된다는 사람 그냥 성질내고 가보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그렇게 회의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말로 하늘에 들었다기 하잖아요. 하늘에 들었다기. 근데 2명 중에 1명은 지금 예수님 제자로 뽑아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를 뽑아야 우리 11명이 망신을 안 주냐 이 말이요. 하나님 뜻대로 이해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일이 또 중요하니까 바사바가 먼저 나와요. 바사바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띠아예요.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온 이름하고 두 번째 나온 이름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를 들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부르잖아요. 12제자지만은 그렇게 불러요. 이 세 명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이 세 명이 처음 부르고 나중 부르는 거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는 별명이 2개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택했어요? 마띠아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누가 봐도 바사바가 돼가지고 여기 더 모든 것이 앞서 있어요. 성경의 이름도 먼저 나오고 무엇이 앞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고 예수님이 보는 눈은요 틀려요. 예수님이 보는 눈은 마띠아를 택하는 거예요. 마띠아. 이렇게 어려운 두 명이서 한 명 뽑는데 어려운데 마띠아가 선출됩니다. 어떻게 선출되냐면 항아리에다가 돌멩이 2개를 넣어요. 2개를 딱 넣어. 돌멩이 2개를. 마띠아, 바사바 이름을 2개를 써가지고 딱 넣어요. 자, 그런데 거기 뽑을 때 마띠아가 잡힌 거예요. 하나의 뜻이 잡힌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뽑는 선거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 성경에서 무기명 투표, 우리 같은 건 무기명 투표예요. 무기명 투표, 그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무기명 투표라는 것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뽑잖아요. 그건 사람이 뽑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2명 중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띠아는 평범하고 조용한 뿐 아니라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술래가지고 나 내놔도 내놓을 사람이 안 돼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마띠아. 이것이 선택이거든요. 하나님 선택. 아무리 평범하고 바보처럼 보이면 어때요? 또 한 사람은 훌륭하고 똑똑하고 보이면 어때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역사하는 사람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하면 금방 지니까 예배하잖아요.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저 예배는 받아야겠다. 저 사람 예배는 내가 받아야겠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면 여기 이수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찬송할 때도 그래요. 오늘 목이 새가지고 찬송을 인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찬송가 부를 때도 그래요. 너 찬송을 안 받아. 너 찬송을 내가 받아. 이런 거예요. 주님이 너도 찬송 불러. 너 찬송 받을게. 너 찬송 받을게. 다 찬송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그잖아요. 성경에서 기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예배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나 같은 것을 무엇에 쓰려고 우리 예수님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나 같은 것을 이 아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까지 흘리고 그래서 나는 구원의 수 주었다. 그 구원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앉아있다.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예배뿐만 아니라 더 한 거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 마음. 아주 시간 갈라했는데 다음에 가야지.
저희를 뽑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그 감사의 은혜인데요. 오순절은 이해 농사를 지어서 제일 먼저 수확하는 밀을 다 거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들은 그때가 되면 국내를 막론하고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참 얼마나 크게 지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령 강림길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국에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됐든지 좀 멀리 사는 사람이 됐든지 가깝게 사는 사람이 됐든지 싹 모여요. 그래서 감사하려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들은 때가 되면 다 국내를 막론하고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했잖아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 온다는 거예요. 다 서울에 우리나라 같은데 일본에 가 있든지 서울에 가 있든지 미국에 가 있든지 다 온다는 거예요. 그게 정성이에요. 그게 정성. 즉 그들은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모여서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했더니 와서 그들이 모여서 감사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더 큰 축복이 오는데 어떤 축복이냐면 성령 충만한 축복이 온 거예요. 아멘. 충만한 축복. 물질보다도 성령 충만한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그런 소리 많이 해요. 그 전에 어느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안 믿은 대통령이 있었어요. 거기다 믿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기원도 내가 보기로는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이 국회에도 한 3분의 1이 된다고 해요.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예수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라고 하면 거의 그것밖에 안 되는가? 종교가 몇 개입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몇 개, 수백 개, 수천 개 되잖아요. 하늘 믿는 사람도 있고, 땅 믿는 사람도 있고, 바위 믿는 사람도 있고, 바위 계신, 소나무 믿는 사람도 소나무 계신, 소나무 믿는 뭐 얼마나 많아요. 아, 그리고 또 이거 절벽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또 미선 있어. 그것도 미선. 또 하나 보면 바위가 이렇게 있어. 그거 하얀 줄, 노란 줄, 파란 줄을 걸어놓고 오면서 가면서 돌멩이 쌓는다는 종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 기독교인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 저희 김과일사님 군대 갔다 왔어요. 우리 손자도 군대 가고 아들도 군대 가는데요. 군대 가면은 기독교, 카톨릭교, 뭐 불교 막 있잖아요.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아멘. 제일 많은 건 조금 많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많아요. 아멘. 거기는 안 했어요? 이렇게 갔다가 또 등교로 가고 막. 아, 그죠? 빵 두고 있다고 그리 가고. 예, 막 그러죠. 군대니까. 좀 편하려고 세례받자고 다 엉뚱이 바뀌어. 안 믿으면서도 세례받고. 우리 손자 지금 그 고양시 군대 있거든요. 예. 36살 안에. 예. 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잖아요. 자유니까. 아, 예. 예. 근데 저기 할머니가 기도 많이 해주셔서 예. 건강하다고 보면서 네. 군대에서 교회 저도 여기 교회 믿다 갔거든. 아, 그러면 우리 손자가 그거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예, 엄청 많고 조금 많은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림없이 많아요. 그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죠.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축복이 쏟아지는데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해. 다 받았어요. 배신 없는 동안 다 받은 거예요.
즉 작은 것을 감사하고 보니까 작은 것을 감사하면요 여러분 이 감사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 설교를 우리도 하는데 그 양반이 유명하니까 이름이 나고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이름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양반이 말하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막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감사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또 감사가 나와요. 또 감사가.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감사해보세요. 감사 막 해보세요. 그러면 또 감사가 또 더 큰 감사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는 자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감사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좀 상당히 덩어리가 큰 것도 보고도 내려내려 또 더 큰 것 줘도 내려내려 이건 이것보다 복 받지 못할 직근을 것이 누가 주라질 때 예. 누가 주라질 때 이래야겠어. 예. 하는 것도 감사는 막 불난 거예요. 막 크게 불난 거예요.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은혜입니다. 누가 마띠아가 됩니까? 어떻게? 마띠아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된 삶은 감사로 가득차야 해요.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셰익스피어라는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복사한테 물린 것만 보다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를 크게 봅니까? 아니 자식을 복사하고 비해요? 감사할지 모르면 복사보다 더 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오순절에 함께 모여 감사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성령님은 누구한테 임하냐? 오순절에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오늘 또 갈 사람은 가고 참여할 사람 안 오고 그러잖아요. 안 올 사람은 안 오고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모인 우리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계속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는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 주시어서 오순절의 은혜를 또 이 시간에 배우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감사할 것들이 많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부부 속에 자자 천손들 속에 감사가 넘쳐서 계속해서 감사했더니 또 감사가 나오는 이런 감사가 줄지어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